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같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11장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문제는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친유대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나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았던 그노시즘이지요. 영주주의자들, 여기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것만 강조했던 일부의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은 내려놓고 거짓 교사들의 이런 말과 말솜씨와 이 화려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펙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친유대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언변이 뛰어난 것이죠.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한 그런 언변이 뛰어난 화술,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홀딱 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의 뭐에 현혹되었냐면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에 이 고린도 교회들이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말 잘하지요. 신비한 체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잘 용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 가르침에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들은 예루살렘에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친서 혹은 추천서, 증명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사도가 된 증명서가 있느냐, 추천서가 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먹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식으로 말하면 추천서, 스펙도 있지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있지요, 말 뛰어나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자꾸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에만 믿음을 갖게 하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기를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걷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꿍꿍이 속이 있어서 돈을 걷는 것이다. 사도 바울 우리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증명서가 분명하냐, 그거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돈을 받는 것이, 사례를 받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이 여기 유럽 쪽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기로 했던 것인데, 너희들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오지 않고 여기 바로 에베소로 갔지 않느냐. 이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현혹되었던 일부의 성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직접 가지 아니하고 디도를 보내서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그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진실함에 의심을 받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면 지금까지 고린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서 전했던 모든 말들이 다 영향력을 잃고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10장부터 직분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진실함에 대해서 변호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에 가면 물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오늘 보시면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이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의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또 13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느냐. 사도 바울 여기 물질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여기 16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 고린도의 교회에 들어와서 현란한 언변으로다가 그리고 추천서를 여기 가지고 들어와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자랑했던 이 사람들에 견주어서 사도 바울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신비한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12장 1절부터 여기 주일날 여러분들이 큐티하셨을 텐데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사도 바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입니다.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일부의 거짓 교사들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던 것보다 더 신비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 그거 자랑하지 않고, 신비한 체험했던 거 자랑하지 않고 난 연약한 육체를 자랑한다. 왜 연약한 육체를 자랑하냐?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드러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다 하지 않는 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가 받은 신비한 체험들 떠벌리는 게 사도 바울이 바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폐를 끼치거나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짐이나 폐나
혹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건 12장 1절부터 11절 이야기고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오해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걷고 그랬느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연보를 걷어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유럽 교회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연보를 걷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핑계를 삼아서 연보 거두는 것을 멈췄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웃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 일부의 여기 오해를 만들어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히고 꿍꿍이 속에 있어서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고, 사도 바울이 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자기는 또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이런 꿍꿍이 속뿐만 아니라 뭐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거짓 교사들은 사례를 받았거든요.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받지 않는 것은 이 사람 자격에 문제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2차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13절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14절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 16절에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유럽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 교회, 여기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는 심해지나도록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물질로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사례를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을 여기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미 로마로부터 쫓겨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통해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사역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고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천막을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바울의 마음처럼, 이게 왜 바울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 사도 바울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돈도 받지 않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 어떤 은혜를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랑 일절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고린도 교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이 전민생명교회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간절한 바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바람이 나오냐? 여기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가는 것을 준비하는데 여전히 이러한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이러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다 누그러지고 돌이켜 회개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말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기 19절은 그 이상에 있던 모든 사도 바울의 태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20절 이하는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지만 19절 말씀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태도는 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면전에다 놓고 욕하는 거, 직접까지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문제들, 또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고 말했던 것들, 또 여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놓고 진실하지 못했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가서 변론하지 않고 서신을 보낸 것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 것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진실함에 대해서 여기 변호했던 것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이 누구든지 덕을 세우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완벽주의가 되라는 말은 합니다. 누구도 완벽주의는 될 수 없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 교회는 요란한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뭘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여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목동에 있던 차세대의 유명한 이런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 신뢰가 깨지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신뢰가 깨지니까. 오늘 이것이 왜 목회자나 지도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서 덕을,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완벽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늘 덕을 세우는 그런 태도, 그런 언어, 그런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를 맺게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말과 삶, 관계 속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언어와 삶 그리고 관계와 사역이 교회의 폐가 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후임 목사를 세우는 청빙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고 꼭 합당한 목회자가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또 청빙위원회 구성과 또 이 구성을 위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공동회의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어와 삶, 또 관계와 사역이 교회의 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말과 나의 삶, 관계, 또 속여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일들 가운데 덕을 세울 만한 아버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참 은혜롭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후임 목사 청빙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삶, 또 관계와 사역이 교회의 폐가 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말과 삶과 관계 속에 항상 덕을 세울 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이번 주에 아버지 공동회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물이 흘러가듯 이런 모든 절차가 하나님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어떤 요란한 소리도 나오지 않고 은혜만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